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안에서 밖에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동서양을 막론한 진리가 어쩌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과연 이 중 누가 실제 인물인지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얼굴? 아님 이 얼굴? 문제는 AI 기술을 누구나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빼주고 싶다면 절대 식단,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네, 진짜 의사 같아 보이지만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으로 다이어트 식품 등을 광고하는 건데요. 명백한 사기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신을 피부 전문이라고 소개하며 직접 화장품을 추천하는 이 남성. 이거 쓰고도 김이 안 없어지면 1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실제로 레이저 시술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가공식품을 파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아이, 고생시키지 마세요. 비만 세포만 없애도 다이어트는 훨씬 쉬워집니다. 진짜 의사 같아 보이지만 AI로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특정 성분이 들어갔다며 살 빼는 약을 판매하는 이 광고 속 인물도 가짜입니다. 이거 쓰고 안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일주일 만에 쭉 빠지면서 7kg는 빠져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 가짜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가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죠. 목사님도 저 영상, 살 빼는 영상 저거 봤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역시 가짜였구나, 페이크였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저 영상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게 진짜인 것 같아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죠. 여러분들 핸드폰만 키면 틱톡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다양한 영상들을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약간 눈빛이 어색해 보여요. 약간 입이 좀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몇 년만 지나게 되면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 몇 년 안에 충분히 다가올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영상도 있어요. 그거는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클릭 한 번으로 내 목소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하는 기술이 이 시대에 클릭 한 번으로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짜도 수준 높은 가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점점 가짜가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짜가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한다.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진짜 목양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진짜 예수 믿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가장 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이 진실성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의 방편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다 졸고 있고 이 설교 교리적인 내용들 들으면서 힘겨워하는 모습들 목사님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로마서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가 쓰여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끝으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로마서 12장에 써내려간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공동체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사랑해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장 9절 말씀에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나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티포크리스토라는 이 단어예요. 이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실한이에요. 진실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나니는 진실한을 뜻하는 거예요. 진실한, 형용사.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이야. 사랑은 가짜가 아니라, 사랑은 페이크가 아니라, 사랑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사랑은 진실한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해야 돼.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으로 무엇을 선포하냐?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그렇게 공동체원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랑들이 많이 있냐면 위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조건 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에는 늘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가 예쁘니까, 너가 키가 크니까, 너가 돈을 잘 버니까, 너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조건적인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기관을 통해서 이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정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결혼정보회사라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나의 스펙을 입력해요. 저는 키가 175고요. 몸무게가 몇이고요. 저는 뭐 이래요. 저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요. 저는 대학원 나왔고요. 제 연봉은 이만큼이고요. 저희 부모님 뭐 하고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 준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써내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씩 5점씩. 야, 5점이. 야, 얘는 2점이야. 얘는 학력이 안 좋아. 점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비슷한 점수의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점수인 사람과 비슷한 점수의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정보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조건과 기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조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할 때
나의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진실한 사랑,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아니면 조건만 따지고 있냐?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에 대해 표현할 때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두 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서 어깨 펴고 졸립지 얘들아 시험 기간에 어깨 펴고 조는 사람 빨리 일어나 어깨 펴. 자, 두 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쓸 것을 공급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적극적으로 섬기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뼈 아프지만 말만 합니다. 말만 해요. 아, 내가 기도할게. 아, 내가 뭐 해줄게.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널 위해 응원할게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이걸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해요. 말만.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학생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 밥 한번 먹자야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도움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친구가 차여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게 잘 있어 하고 가야 돼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 그 분당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의 슬로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라는 것이죠. 친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동역자가 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할 게 아이고 어떻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눈물을 쏟아야 돼요. 함께 손 잡아줘야 돼요. 손 대접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할게. 아니면은 그것도 못하고 내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난 그냥 갈게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권승찬 전도사님 우리 작년까지 3년 동안 열심히 고등부 섬겼던 우리 권승찬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럼 내려주세요 사진. 예.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예. 우리 승찬 전도사님 결혼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승찬 전도사님 결혼식 가가지고 많은 이 학생들이 와서 또 청년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승찬 전도사님 어머님이 이제 제가 장례식도 한번 갔었고 또 전화 통화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 만나가지고 인사하면서 너무 반갑게 저희 손 잡아주시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승찬 전도사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승찬 전도사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교구 사역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승찬 전도사님이 승찬이가 우리 허 목사님, 양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이 교회에서 너무 칭찬받으면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고 너무너무 사역 잘하고 있다고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우리 승찬 전도사님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아직도 허 목사님, 양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이 찡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같았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진짜 같았다는 거예요. 진실됨이 느껴져요. 내가 기도할게, 응원할게, 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진짜로 기도하고 있냐는 말이죠.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냐, 이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게라고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까? 매일 기도하지만 내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친구들 위해 기도할까? 내가 기도할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말한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내가 얼마나 이 친구를 품고 기도할지 라는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진짜 구체적인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기도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 기도함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 자물쇠 걸어놓을 거예요. 남의 기도 제목 훔쳐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쓴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목사님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신방 요청에 거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목사님 그거 보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시험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3 친구들 많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만나주세요. 목사님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진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실천하며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러 번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말씀 14절, 17절, 18절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길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길의 반대편으로 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이걸 가져갔으면 난 저걸 가져올 거야. 서로 이런 것들을 바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저주해요? 나를 저주하면 난 어떻게 해요? 난 2배로 저주해야 되죠? 여러분들? 3배로 저주해야 되죠? 더 많이 저주해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박해를 받아갔는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에 표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여행을 한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족들에게서 이방인에게서 도시에서 당하는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에서 거짓 선지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박해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태형을 39대 맞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39대일까요?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그 율법을 안 어기려고 39대를 때리는 거야. 여러분 이 태형을 때리는데 아이고 엉덩이 맴매 맞는다 이런 생각할 텐데 이건 죽을 때까지 때려요. 죽을 때까지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율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맥시멈으로 때린다는 것이죠.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가 납니다. 피가 나가지고 여러분 경련이 오고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태영이죠.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3번을 맞았다고요. 3번 맞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처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쭉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서를 쓰는데 그 박해를 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해를 받았어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마라. 그렇지 말고 축복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뭐 성인 군자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성인 군자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성인 군자예요? 왜 이거 박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핍박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들 옷도 다 찢겨져가지고 나체의 몸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침뱉고 나를 능욕하고 모멸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해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뭘 잘해서 야 사도 바울 짱이다 캡짱, 야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사랑하는 오늘부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저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3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이랑 함께 신앙생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일 때 목사님이 처음 여기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한 말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설교 뭐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평생 닮아가야 하는 인생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다른 것은 다 오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람이 목사님 아들에게 생긴 일이에요. 아람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공장 미술 시간이 있어요. 막 미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부채를 만들어서 부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누나랑 그 자매인 동생이 아람이 부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 부채 진짜 못 만들었다. 진짜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부채 진짜 못 만들었다. 진짜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이가 원래 굉장히 활발하고 쾌활하면서 막 힘도 세고 막 엄청 뛰어다니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저를 닮아서 미술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술하는 친구들 우리 아람이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아람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나 진짜로 이 부채 못 만들었나? 나 진짜 이상하게 만든가? 나 이거 뭐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을 아람이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채를 봤어요. 그런데 못 만들지도 않았어. 잘 만들었는데 뭘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람이가 자기 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내 부채가 안 예쁘다고 하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목사님 집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나 찾아가고 그 아이들 혼쭐 내려고 하면 사진첩 보면서 저주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정말 잘 만들었어. 정말 잘 만들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위축되지 마. 너는 너의 길로 가면 돼. 하나님께서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어라는 말을 제가 설교를 했던 다음이었으면 했을 텐데 이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아람이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난 3배로 2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 본성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넘친다는 거예요. 친구가 내 뒷담 깠대요. 난 뭐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이들을 모아서 뒷담을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이야. 솔직한 마음.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고,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은 다 저렇게 가지만 우리는 반대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2장의 말씀. 여러분, 11장까지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12장부터는 뭘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지 마. 기도할 게 말만 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또 고백할까요? 아까도 고백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에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기도할게, 내가 응원할게, 힘내. 여러분 얼마나 진실되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서로 진실되이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실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말만 아버지 번지르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을 기도로 주여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안에서 밖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옆에 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누우시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공동체에서 먼저 진실되이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진짜 서로를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